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북에이지고의 희망목장 이윤순 권사님의 모친 되시고 북에이지고 희망목장의 박광영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김전래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가 전남 순천 장원 장례식장이 되겠고 오늘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다녀오겠습니다. 담당은 북에이지고 윤태진 목사님 되겠습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당시의 예루살렘의 상황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 타락한 도시가 되었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에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보았지만은 그는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 있습니다. 지금 그 바벨론에 있을 때에 그때가 언제였느냐?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여섯째 해 여섯째 달이란 어디를 기준하고 있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하여는 에스겔 1장 2절에서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해서 1년 1개월이 지난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올 때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신을 환상 가운데에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은 현재 바빌론에 있는데 환상 가운데 자기를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다.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을 보니까 어떠했느냐? 3절 하반절에 보면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으켜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곳에 왔더니 뭐가 있다?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5절에 보면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6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더라. 9절에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10절에 보면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12절에 이스라엘 족속 장로들이 우상의 방 안에 어두운 데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자, 지금 에스겔은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그를 선지자로 그발 강가에 있는 그에게 사명을 주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때 여기에 말씀을 받은 지 1년 1개월이 지났을 때 자기를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는데 예루살렘을 보았더니 뭐다? 우상의 제단이 있다. 질투의 우상의 제단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래서 뭐하다? 하나님이 그 땅을 버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요. 그것이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된 땅이요. 그래서 그 약속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의 과정을 거치면서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을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신 곳,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읍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어 주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 땅을 하나님이 버렸다. 그리고 그것은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어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 자체가 거룩하고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되었고 거룩한 땅이 되었던 거지,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버리니까 어떤 것이요? 폐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질투의 우상이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자 뭐하다? 하나님이 그 땅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삼손이 누구입니까? 나실인이죠. 나실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구별하여 세상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 나실인이에요. 성장 과정에 있어서 구별되게 양육을 하면서 나실인 삼손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사사의 능력을 행했던 그였던 걸 봅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되어지자 머리카락은 깎여버리고 두 눈은 뽑혀버리고 짐승과 같이 연잔맷대를 돌리는 그러한 존재로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예요? 그가 특별한 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된 거지, 사람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었던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보면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그리하여 왕이 되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떤가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범내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니까 왕으로서의 역할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고 낙엽이 되어지는 거고 쓸모없는 쓰레기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쓸모없고 아무리 세상과 비교했을 때에 형편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권능의 사람이 되는 거고 거룩한 예루살렘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면 그 땅은 폐허가 되는 거죠.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느냐 아니하느냐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렸다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도록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거죠. 버리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팔복을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그가 된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이 부분을 말씀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자가 누구?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가는 주체가 있다고요. 돈이 주체가 있고 세상 가치가 주체가 있고 세상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정치, 윤리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돼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가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그 뜻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했죠? 큐리오스라는 말이 주인님, 로드라는 말인데 내 인생을 끌어가는 분이 돈이나 텔레비나 유튜브나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는 내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오늘 말씀 그대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간다면,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잖아요. 세상의 주인,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탐욕을 이루어내는데 우리를 사용한다면, 이용한다면,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주인으로 끌어가면 뭡니까? 맑은 시냇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주인 되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주인과 주님,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 근본이 다른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입니다, 내 인생을 다스려가 주시옵소서, 주인의 다스림을 받고 정말 복된, 축복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루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며 출발하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에스겔 8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보았더니 그것은 질투의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버렸다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약속의 땅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도 그 땅을 버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의 내면에도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 우리를 끌어가면 하나님이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섬겨주지만 우리 안에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버리고 세상에 휘둘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지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 없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어 우리 인생을 끌어가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걸어갈 때에 맑은 시냇가 푸른 초장으로 선한 목자가 되어 앞서가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원없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이런 심정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속적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세속적 욕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따라감으로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복된 자리에 이르르는 이 새벽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폭포수와 같이 장대비와 같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 미래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날마다 물질의 부요함과 영육의 강건함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녀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즐거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